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전우자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4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따라 하실까요? 학대, 불행한 노고, 세겹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큰 명분이 글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개인적인 야망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언론을 보면 푸틴이 더 크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전세가 역전될까봐 핵무기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푸틴이 핵미사일을 한 방이라도 발사하는 날에는 아마 러시아에도 핵무기가 떨어질 것이고 핵미사일을 서로 주고받는 지구상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 핵폭발의 영향력은 아마도 우리 한반도까지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푸틴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낳은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푸틴이 먼저 핵미사일을 쏜다면 아마 유럽에 떨어질 것 같은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난방 때문에 또 먹을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아마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푸틴의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학대 아닙니까? 학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큰 학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세 지말에 일어난 일들의 진행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깨어있는 자로서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결하고 순결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신부로 이 땅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4,000년 전에 솔로몬이 전도서 4장을 쓰면서 세 가지 주제를 4장 한 장에 한꺼번에 담았는데, 그것이 학대, 불행한 노고, 세겹줄이라고 표현하는 세 가지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레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대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요,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펴보았도다. 솔로몬이 보았대요.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솔로몬이 보았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았도다, 본즉, 보았도다. 솔로몬이 봤대요. 세상 가운데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데를 봤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보았다는요, 영어로 말하면 see, sight,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빛 아래에서 보는 것들은요, see, sight, 관찰을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insight,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내면을 관찰한 거예요. 다시 말해 통찰한 겁니다. 통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요, 그냥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있구나,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요, 표정을 관찰해요. 그렇죠? 눈빛을 봅니다. 그렇죠? 안색을 봐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걸 보는 거죠. 얼굴을 통해서 그 속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사들이요, 진찰을 할 때도요, 목진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목진. 환자의 얼굴만 봐도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몸속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법의학과 교수가 있어요. 법의학과, 넌 무슨 일을 하니? 네, 물어봤어요. 법의학과 교수가 국과수, 여러분 국과수 들어보셨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들, 살해당한 사람들이 이제 시신으로 오면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부검을 하는데,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의 직접적인 요인이 뭔지를 부검만 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도 나오고 성별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다는 거예요. 혈액형도 나오고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관계로 죽었는지 다 나온대요. 그걸 그 국과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법의학과 교수인데 제 친구입니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세상을 보았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명철로 내가 관찰하여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통찰하여 보았으니, 첫째로 학대받은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에게 눈물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는요, 학대는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세상에는 어디 가나 다 그런 모진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있어요. 왜 없어요? 많죠. 요즘 뉴스 보면 학대하고 학대받는 일들이 세상에는 다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총칼 없는 전쟁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아요. 목사님들은 늘 그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대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흙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람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대했잖아요. 성찬을 먹고 마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대하는 건 우리가 한 몸과 한 살, 한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한 식구예요. 그래서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셨기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학대하였다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피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피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인성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기독교 교회는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도 사랑해야 돼. 세상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죠.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 악이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선한 자들의 침묵. 악은 항상 거대해요. 조직적이에요. 힘이 있어요. 무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악이 크고 거대하다고 해서 선한 자들이 작고 약하다고 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과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의 손에는 늘 달걀밖에 없어요. 이 달걀을 던진들 계란의 바위의 계란치기지. 계란의 바위치기 아니라 바위의 계란치기지. 그러고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늘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악에 대하여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다 명령하시면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악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자들의 권세와 그 악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학대받고 선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자가 없어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학대받는 자들을 내가 보아노니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잖아요. 학대받는 사람들이 학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도 없어요.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위로를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그 일을 행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수요전도, 목요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본다고 기록합니다. 불행한 노고가 있다고. 불행한 노고가 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인간이 한번 태어나 인생을 살면서 수고를 거듭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수고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수고가 남을 위한 수고가 그쳐지질 않습니다. 남을 위한 수고. 8절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행한 노고로다. 세상에는요, 불행한 노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한 노고. 근데 그 불행한 노고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되다가 그치면 좋겠는데 8절 보니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끝이 없대. 끝이 없대. 남자들은요, 정년퇴직하면 그 다음 좀 쉬고 싶은데 쉴 줄 알았더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낳고 키우고, 제가 권사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뒤에도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 끝이 없도다. 불행한 노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없이 노고가 이어질까요? 8절 보니까요,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불행한 노고가요, 내가 원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학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와 욕구를 채우는 것이든 어쨌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노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든 남의 욕심이든.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탐욕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행한 노고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욕심은요,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불행을 초래하는 게 욕심. 욕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불행해져.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욕심인가 비전인가? 욕심인가 비전인가? 구별하는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꿈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부터인가? 아니면 내 속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것인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성경 구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 난리를 쳤던 인간이에요. 그 난리를 쳤어. 여러분, 하나님 때문인가, 내 속에 저 깊이에서 올라온 욕심 때문인가를 늘 구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인가 비전 때문인가. 두 번째는요, 꿈을 이루는 도구가 달라요. 도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돈과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일들 가운데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잘 안 도와주시는 일이 있어요. 도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꿈인가 욕심인가, 꿈과 비전의 궁극적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결국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취욕, 자랑하고 싶은 욕심, 권세욕, 갑질하고 싶은 욕심,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결국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심리학에서 설문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초고속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저 밑에 아랫사람일 때 윗사람으로부터 학대받은 사람, 윗사람으로부터 학대받은 사람.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내가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나에게 했던 사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유명 인사가 되고, 내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조직이나 기업체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냐, 목적이 달라요. 대통령이나 유명인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거나 유명 인사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거나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삶이 수단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성취해서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취해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늘 기도합시다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시죠. 하시는데 더 깊이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해요. 알죠. 제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 제가 알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은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이제 좀 나오세요. 할렐루야.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좀 나오세요. 아멘이 왜 한 분밖에 안 계셔?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크게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마음, 입술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능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 않는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고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 주로 혼자 일한다. 아니면 둘째, 팀을 이루어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 어느 쪽일까요? 욕심 채우려고 탐욕 가지고 끊임없이 노고를 쉬지 않는 사람은 첫째, 혼자 일한다. 둘째, 팀을 이루어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 어느 쪽일까요? 주로 혼자 일합니다. 왜 혼자 일하는 줄 아세요? 그 결과물, 그 성취물을 혼자 다 차지하는 거. 그 욕심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혼자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전도서는 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때는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은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함께 일으켜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을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일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킬 자, 오늘 성경에 일으킬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게 구역 식구예요. 그게 지역 식구예요. 그게 같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경인성전에 목사와 전도사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일으키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할 때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필요 없어요. 난 스스로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요.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가 걷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안 된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두 사람 정도가 되어야 겨우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세 사람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인성전이요, 서로 간에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세 겹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명 감당하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삼겹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삼겹살 먹는 삼겹살 공동체 되지 말고 삼겹줄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개그에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봐라. 저들은 위로자가 없다. 너희가 위로자가 되어줘라. 하나님의 마음 품고 잃어버린 영혼, 학대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 채우기 위해 불행한 노고에 끊임없이 빠지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삼겹줄 매우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성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삼겹줄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으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고 손잡고 함께 일어서서 이 구로구와 부천, 부평, 인천, 이 서울의 서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나타내는 우리 경인성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